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기초를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아침마당을 찾아주셨습니다. 미주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윤태선 담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복음 방송국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소망과 함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미주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미주 임마누엘 교회 어떤 교회인지 교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미주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한 32년 전쯤 됐네요. 1993년에 제가 집사람과 같이 LA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2025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신년에 의미 있는 세미나를 준비 중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소개 좀 해드릴까요? 네, 그 바쁘신 분인데 네. 우리 변순복 교수님이 그 유대인 랍비 학교에서 유일하게 공부하신 분인데 히브리어에 관한 한 참 전문가시고 그런데 시간을 내주신다고 허락하셔서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일전에도 저희가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아침마당을 예. 통해서 소개도 해드렸는데요. 우선 세미나 일정과 장소 그리고 기본 정보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세미나가 열리나요? 예, 세미나 일정은 금년 1월 13일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17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장소는 그 LA 한인타운에서 북쪽 5번 후레이 방향으로 한 6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데 소망 광야 쉼터라는 곳입니다. 주소는 49802 300 스트리트 웨스트 랭캐스터 캘리포니아 93536이 되겠습니다. 네. 연락처는 562-682-1344 혹은 323-731-9191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열리는 히브리어를 알자 세미나입니다. 장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3일 월요일부터 1월 17일 금요일까지 소망 광야 쉼터에서 열립니다. 49802 300 스트리트 웨스트 랭캐스터에 위치한 소망 광야 쉼터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숙식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세미나에 관한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951-331-0009 맞나요? 네. 323-731-9191번. 562 번호가 또 있네요. 네, 562 번호입니다. 562-682-1344, 562-682-1344번, 그리고 323-731-9191번 이렇게 두 개의 번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51로 시작되는 것은 그 연락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히브리어를 알자. 많은 신학생들은 사실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알고 그렇게 히브리어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성경의 원어가 히브리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로 보여준 말씀이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세미나 강사로 초청된 분이 변순복 교수님이신데요. 강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그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네. 이분은 특별하게 유대인들이 이제 랍비들을 배출해내는 그 유대인 그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전 세계 세 군데 있는데 네. 이스라엘에 하나 있고 뉴욕에 하나 있고 웨스트 LA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학교를 졸업하려면 10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0년을 공부하는데 풀타임으로 공부합니다. 네. 그리고 한 학생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10년 동안 풀타임으로 60명의 교수가 후원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네. 그렇게 하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인으로서는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신 분입니다. 네. 이 히브리어에 특별한 좀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네.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기 위한 그 글 자체가 히브리어라는 것이죠. 네. 그 넓은 의미에서는 유대인들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목사님.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랬을 때는 참 성경의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 방면으로 좀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어를 알자. 왜 이번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 목회한 지 이제 한 32년째 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해서 열심히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오면서 열심히 했죠. 선교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결국 한계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게 한계가 올까?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한때는 교회가 뭐 한 300명까지 모였었으니까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러다가 헤매다가 제가 이제 이 정도 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이도 됐고 은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은퇴라는 건 하나의 그 부실이죠.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재작년에 우리 큰애가 이제 코비드 때문에 좀 뇌암으로 진단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도무지 뭐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길이 없고 해서 그때 마침 이제 변 교수님 내가 계속 교제를 하고 있었었고 그분의 그 이제 조언에 의해서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가닥을 찾게 된 거예요. 그때는 뭐 지푸라기로도 잡을 그런 심정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히브리어를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도 못하고 바르게 전달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고충을 이제 변 교수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한국에서 참 고신대학을 나오고 신학교를 나오고 또 가르치는 교수로도 일을 했었지만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 결국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기쁘고 즐겁고 점점 모든 자연 진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무르익어야 되는데 인생도 잘 무르익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영적 성장에는 한계가 올까? 한계가 오는 건 당연하지만
그 한계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더 큰 그 성화의 과정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이 왜 이렇게 한계가 올까 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 결국에는 원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결국에 찾아가게 됐었다고 하면서 그 공부를 지금 하고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난 인생을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잘했다. 네. 또 혹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도전을 받고 참 그때부터 다시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저 역시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은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공부한 지 꽤 오래됐죠. 네. 벌써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뭐 한 35년쯤 됐으니까. 아, 그렇군요. 신학교에서도 유독 저도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려고 일부러 개인 사사까지 받고 그랬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다 결국엔 그걸 끊임없이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히브리어를 놓고 성경 설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네. 주석을 놓고 설교 준비를 하게 되는 네. 이런 것으로 결국 한계가 오지 않았었나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모든 언어가 사실 외국어가 참 배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영어가 더 힘드신가요? 히브리어가 더 힘드신가요? 영어가 더 힘들어요. 아, 그러신가요? 히브리어 배우기 쉬운가요? 히브리어는 이제 고대 언어잖아요. 네. 이제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가 있고 고대 히브리어 둘로 나눠요. 네. 근데 이제 현대 히브리어와 고대 히브리어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엔 기차라는 게 없었잖아요. 네.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 현대 문명이 발달되면서 없던 단어가 새로 만들어지는 네, 신조어가 생기는 거군요. 그런 것들을 첨가된 것이 이제 이게 히브리어고 네. 고대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래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 자체. 그거니까 문법적으로 한 10,000개 정도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훨씬 쉬운 거죠. 예전에도 배웠던 그 내용이 지금 배워도 같은 내용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은 번역본이잖아요. 네.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어 단어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설교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히브리어 단어를 소개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한글 성경 번역본이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이것은 번역의 한계로 저희가 봐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항상 이 한글 번역본 성경이 좀 뭔가 아쉬운 게 맞는 건가요? 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네. 당신들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뭐 이제 이렇게 질문할 때 네. 교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목표가 무엇을 중심으로 믿느냐고 하면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보통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신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약도 제대로 모르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같은 걸 물로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냐. 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네. 그럼 너희들은 뭘 믿냐면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유대교는 뭘 중심으로 하냐.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 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쉽게 아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고구마를 얘를 고구마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했을 때 우린 고구마를 고구마라고만 알고 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네.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되는 거지만 그런데 이 고구마를 감자로 얘기하는 한은 하나님은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라고 계시해 준 대로 깨닫고 고구마라고 깨달을 때까지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또 하나 예를 좀 말씀드릴까요? 구체적으로 네.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미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크라. 예. 여기서 뭐 칠판이 없으니까 쓸 수는 없고 네. 그런데 이 미크라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고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예요. 네. 어떤 뜻이죠? ing 진행형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뭐가 진행형이냐? 뭐가 진행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영원토록 말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네. 그분의 계시하는 자연을 통해서 뭐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중, 보고 있는 중, 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연을 통해서든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든 읽고 있는 중이고 듣고 있는 중이고 행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바르게만 깨닫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 아멘.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는 그 자체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지 네. 변화시키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수염 달고 도사처럼 나타나서 바꿔주는 게 아니고 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이 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가 옛사람인 죄악으로 반응될 것을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도록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 네. 그것이 믿어지는 그 반응으로 나와지도록 말씀 그 주체가 바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히브리어 공부가 참 유익한 거죠. 네. 정확하게 성경을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고 또 묵상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알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됐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가 은혜돼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의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네.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 통상적으로들 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키냐. 말씀으로 변화시킨다. 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은혜라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내 생각이 이성적인 인간의 수준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도록 네. 바뀌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아멘. 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내가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네. 이건 하나님이 바꿔줘야 되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것 중에 세상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됐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죽을 때 이제 유언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걸 보는 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아멘. 그걸 깨닫게 되면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게 가장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아마 인생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 중에 가장 복으로서의 출발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히브리어를 배워서 성경을 알려고 이 히브리어를 배워야겠다라고 결단하실 분들은 사실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성경 한국어 번역으로 읽기도 사실은 벅차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목사님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히브리어를 신학하시면서 배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세미나는 성도님들보다 목사님들께 조금 더 필요한 세미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당연하죠. 네. 우리 목사님들이 참 저도 뭐 까마득하게 뭐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챌린지를 받고 공부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명이 중요하다. 아멘. 소명이. 제가 35년 전에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콜링에 대해서 두렵고 떨렸어요. 네. 그래서 저기 나성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1988년도 7월 달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35일쯤 됐는데 인간의 육성은 아니지만 그러면 너 나한테 뭘 원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았었어요. 네. 그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불러서 쓰신다면 말씀의 은사와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아마 그때는 그냥 그렇게 그걸 기도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지나고 나서 한 이제 우리 큰애가 그렇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기도 응답을 그때 지금에서야 주시는구나. 이 기도 응답도 사실 그때 기도하려고 했던 기도를 했던 그 기도 제목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끔 하신 은혜였구나. 아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느껴져요. 뭐 그러면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사의 핵심이구나. 네. 나는 스스로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네. 만약에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로 평생을 살았다면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 말씀 자체로서 내가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내가 알아서 너를 들어 쓰고 말 것이야.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내가 별같이 아름답고 빛나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너를 들어 쓰지 않고 누굴 들어 쓰겠니? 네. 그게 바로 말씀 연구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말씀 연구가 하나님의 상급의 본질이고 조건이 될 수 있다. 아멘. 네. 제가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고 네. 그렇게 믿어집니다. 지금 이 깨달으신 은혜와 믿음이 또 많은 동료 목사님 또 이
지역사회에서 또 지역교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께 이번 세미나로 초청 권면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정말 참 이번 기회에 이 짧은 시간에 뭐 제가 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인원 제한을 한 20명 내외로 하려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 20명 정도 내외래야만이 그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집에 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도 계속 꾸준히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뜻이 계신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분이 있다면은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네. 아무리 나이가 늦어서 이제 늦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때가 시작의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우리 리타이어 하신 목사님들도 예.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요즘은 또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또 많이 나가세요. 네. 또 목사님들 또 선교지로 가 계신 또 선교사님들도 함께 하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 기회에 함께 하셔서 히브리어로 더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댁에서 한국어 번역본도 좋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라도 우리는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신년 축복의 메시지 짧게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미주 복음 방송국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청취자 여러분 정말 만나뵈서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나 개인은 물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선교지에 행하실 소망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새 일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미주 임마누엘 교회 윤태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